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복된 결말, 믿음과 복된 결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열방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경고라고 쓰고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주어진 은혜, 다시 한 번의 기회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여러 민족들, 열방들에 관한 경고를 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나라와 그 민족들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22장은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인데 이 환상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죠. 환상과 이상과 계시가 있던 그 민족이 더 이상 환상도 없고 계시도 없고 묵시도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인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 민족, 열방, 나라 이러한 집단에 주시는 경고 중 오늘은 개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경고하시고 또한 그의 뒤를 이어 엘리야김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은총을 상실했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를 이었는데 우리가 이 복된 결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될 때 복된 결말에 이를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믿음이 참으로 복스러운 복된 소망으로 이어져 나아가려면 초심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초심을 간직하고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가 그 믿음의 성능이라면 성능이죠. 그 믿음의 그 결말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초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인데요.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의 초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유효한지, 지금도 그대로인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초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초심을 지키는 믿음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결말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15절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라고 하는 사람에 관하여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국고를 맡았다, 왕궁을 맡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궁에서 일한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높은 자리일 것인데 특별히 이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 분명 왕의 신임과 총애와 혹은 여러 가지 권세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 올랐던 셈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국고 맡은 자로 태어났을까? 그럴 리가 없고 당연히 그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입신의 자리에 들어선 겁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는 당연히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성실하고
또 잘하고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 왕궁에서도 발탁이 되고 인재를 점검하는 그런 게 있었을 것인데 또 거기서 그를 선택하여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셈나가 어떤 일이 되었는가? 나중에는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아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니까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국고를 맡았던 셈나가 마땅히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운영과 이 모든 일을 이루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다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내고 묘시를 파고, 물론 이 지금 22장의 이 내용은 나중에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셈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그 사람이 분명 처음 국고 맡은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아마도 그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리죠. 아무에게나 허락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그랬을 것이고 그 가족도 그랬을 것이고 잔치를 벌였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좋았겠죠. 참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그럼 과연 너는 처음의 마음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을 때 우리의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귀한 직분인 거고, 또 우리가 다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를 위하여 섬기라고 각각의 위치에 세우셨는데 그 처음의 마음, 그 초심이 과연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유효한가?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디모데가 이제 그 목회를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 봤을 때는 바울은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연장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노하우랄지 목회적 경륜이 있었는데 그에 반해 디모데는 더 젊은 제자였고 그때 아무래도 좀 바울 사도에 봤을 때는 안타까운 면과 안쓰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디모데 자신도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목회적 상황 속에서 참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그에게 이 병이 날 정도로 그때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해준 말이 내가 다시금 너로 하여금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처음 안수받을 때 그때 일을 내가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즉 디모데에게 지금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는가 하면 내가 처음 안수받았을 때 처음 직분을 받고 주를 위하여 수고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다시금 가지라. 그 마음 없으면 초심을 다시금 품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나 그 믿음은 곧 부서지는 믿음 되고 말 것이라. 자그마한 시험에도 흔들릴 수 있고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내가 그 초심을 붙들고 처음 주 앞에 섰을 때 처음 주께서 너를 세우셨을 때 그때의 감격, 그때의 기쁨, 그때의 설레임.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 직분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 노릇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그 노릇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된 결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쓰시려면 무엇을 포함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초심을 포함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처음 마음, 첫 마음.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너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찾아라. 그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날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아 그가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
영광을 받았으나 그러나 처음 맡았던 그 은총과 그가 맡았던 사명들은 잊고 자기를 위한 핑곗거리, 자기를 위한 구실로 바꾸었을 때 도리어 그의 모든 은총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은 주께서 맡기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 그 당시도 지금과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경배하는 것을 다 없이 여기고, 그러한 때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하나 앞에 직분을 맡았던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 앞에 와서 섬기고 수종 들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내 성소 가까이 오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직분을 지키라 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호칭으로 불리시든, 사회에 나가서 사장님이라고 불리시든 무슨 님이라고 불리시든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신앙인 한 사람으로서, 또한 직분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불려지는 그 직분과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앞에 영광을 가리운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그 일들을 또한 잘 감당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육에 속한 일이 있고 영에 속한 일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살 수는 없죠. 영적인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 앞에서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불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 사명의 자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할 수 있도록 주께 받은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국고와 왕국을 맡았던 이 셈나는 그의 처음 사명, 첫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고요. 초심을 품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갚을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고 선담을 받으면 그 은혜를 받는 거죠. 그 은혜 받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하나 이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내가 갚겠다, 보답하겠다. 보답이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초심을 기억하고 그 초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께 갚는 은혜, 보답하는 은혜를 기억하면 한다는 겁니다. 첫 은혜라고 하는 것,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초심의 특징은 뭐든지 감사인 겁니다. 뭐든지 감사. 아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에는 정말 모든 게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감사가 점점 옅어지고 퇴색되는 겁니다. 처음 그 차를 구입을 하게 될 때 일본에 돌아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동하려면 그 차가 좀 필요해서 차를 어떻게 좀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때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 어떤 걸 살까, 어떤 유명한 걸 살까가 아니라 그때 제 마음속의 기준은 바퀴만 있으면 된다. 바퀴만 있으면 된다. 굴러만 가면 된다. 왜냐하면 일단 필요하니까 좋은 거 그런 거 살 여력도 안 됐지만 이 바퀴만 있고 굴러만 가면 된다. 그 당시 처음에 제가 가졌던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거를 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애들도 있고 짐도 실으려면 너무 작은 거 안 되겠다. 그보다 조금 더 큰 거.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는 만족이 되죠. 내가 차라니, 내가 차를 몰다니. 근데 이게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좀 부족한 게 보이는 겁니다. 좀 작아 보이고 좁아 보이고 처음에 살 때 좀 더 큰 걸 살 걸 그랬나. 처음에는 되게 감사했던 겁니다. 굴러만 가도 감사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처음 것이 사라지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던 거, 작고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하나씩 들어온 거죠. 우리가 물론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마음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마음,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뭐든지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 목회 현장 들어갔을 때 그때 교인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할 때도 정말 그때 은혜롭게 감상했습니다. 한 사람 앉혀놨지만 한 사람 앞에 설교할 때도 저 그때 다른 거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 사람 놓고 앉혀놓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초심을 간다라고 하는 것, 초심을 품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된 결말까지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에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주 앞에 기쁨이 있고 충성함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행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는 국고를 맡았던 자리, 왕궁을 맡은 자, 큰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주를 위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인데요. 구약성경 888쪽 시편 116편 12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은혜를 받기만을 원해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께 대한 보답의 마음을 가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 은혜 받기를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지만,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무엇으로 주께 보답할까? 나는 어떻게 주께 보답할까? 그런 마음, 그런 질문, 그런 고민, 그런 생각,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그렇게 갈구하고 갈망하면서도 주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요. 받은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받을 줄만 알고 이거 베풀 줄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죠. 또한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는 베푸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 치면 또한 나는 과연 무엇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지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희소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실 만한 좋은 그런 기회인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기회와 형편 속에서 단순히 이것에 대해서 원망만 하지 마시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만 하지 마시고 이 과정 속에서, 이것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따라 이 샘나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다가 상실했습니다. 반면 에스더 같은 경우는 그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를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하나 앞에 그가 받은 은혜를 또한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섰죠. 우리가 하나 앞에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히스기야에 관한 그 기사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 그러면 좋은 왕, 믿음의 선한 행실을 했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가 행했던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 단점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가 받던 은혜가 컸죠. 그가 제위 시절에 있을 때 하나님 지켜주셨고 또 그가 육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더 15년 살 것이라 생명 연장도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생명이 연장된 그 15년이라고 한 시간이 하나님께 은혜의 보답의 기회였다 그러면 도리어 그 시간 동안 더 믿음으로 본인이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랬으면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랑하고 무기와 군사력과 말과 병거와 궁전 내탕고에 있는 모든 은금과 이걸 다 공개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멸망의 단초가 되었고 또 그의 몸에서 난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15년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연장이 도리어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보답지 아니하므로 그 은혜가 도리어 화로 변하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국고를 맡은 자가 되기까지 분명 능력이 있고 탁월했겠죠.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 사용했을 때 받은 은총을 다 상실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더하신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잊지 마시고 초심을 잃지 마시고 다시금 기억하여 초심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함에 있고요.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불충할 수 없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생각이 계속해서 고집 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주께서 맡긴 직분을 행하라. 내가 내게 맡은 직분을 행하라. 또한 초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든지 감사하라 그랬어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마음 또한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아닌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믿음의 초심을 따라 복된 결말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복스러운 결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우리 믿음의 특성과 성질을 말하라 했을 때 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믿음이 있을 건데 과연 나의 믿음은 과연 힘 있는 믿음인가? 그 힘은 어떤 힘이겠어요? 사람과 싸우는 힘이 아니죠.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싸우는 힘이고 죄와 싸우는 힘이고 모든 미혹과 싸워 이기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도 이기지 못해 내 육신의 감정도 이기지 못해 세상의 것 미혹도 이기지 못해 힘이 없는 거죠. 그거는
힘이 없는 믿음인데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복스러운 결말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다 소멸될 수 있으니 이제 우리가 믿음의 복된 결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믿음에 좀 힘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힘인가 하면 목소리가 커서 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영을 힘있게 하는 것이 바로 힘을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패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사람을 붙이시는데 우리 본문 20절을 보면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비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자,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회를 잃었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또한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입히시고 띠를 띄우시고 또한 그에게 힘있게 하셨다라고 힘있게 하실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저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 준비하고 갈고 닦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안에 거하던 그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를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심사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만일 어떤 일을 하는 그러한 최고 경영자다, 사장님이다. 어떤 사람을 뽑으실 것 같아요? 일꾼으로. 당연히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럼 게으른 사람일까요? 성실한 사람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성실하고 지혜롭고 중직하며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또한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힘을 기른다는 것, 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것에 이기는 겁니다. 영의 힘이 육의 것에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불충된 마음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미워하는 마음도 이겨낼 수 있고 또 모든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영혼을 힘있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힘있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외에 없으므로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든든히 먹고 항상 접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영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 힘 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결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특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힘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힘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적들도 많았고 외부의 대적도 있었고 외부의 대적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더 곤혹스러운 것은 내부에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해도 모자랄 판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 저 사람 같이 못한다. 서로 다툼이 있고 그때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 일을 중단함이 있지 않았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지만 그러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 손에 힘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성벽을 이루어가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대적도 많고 시험도 많고 힘이 약하니 하나님의 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과 그 간구함을 가지고 그 성벽을 재건해 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려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협조해주고 꽃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일을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거라 그랬고요. 믿음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는 사탄의 시험이 일어나게 돼 있고 내 마음의 불편함과 내부의 시험, 외부의 대적 온갖 것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벽 재건하는 것, 성전 재건하는 것을 회방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일들을 회방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손에 힘을 더하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고 대적도 있고 미혹도 있으나 감당할 수 힘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의 손에 힘을 더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죠. 내 영혼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힘써 싸워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것이 우리 영혼의 힘을 더하는 길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내 영혼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복스러운 결말까지 이루려면 우리는 나의 믿음과 함께 다른 형제들의 믿음의 영혼을 위해서도 힘써야 됩니다. 다른 형제의 영혼을 힘있게 없어서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엘리야김을 왜 세우셨는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 엘리야김 한 사람을 통해서 너의 수고와 헌신과 이 모든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는 다른 형제들, 너의 섬김을 통해 많은 형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유익함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 자신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걸릴 수 있도록 수고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세우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엘리야김 한 사람이 견고히 서니까 그 온 가정들, 그 아버지 집까지도 그의 영광의 보좌가 되었다 했고, 거기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작은 그릇으로부터 항아리까지 그 모든 것이 영광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 있는 믿음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어미 사자의 마음이에요. 그 사자의 사냥을 해서 자식들을 먹이는데 이 사냥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는 먼저 어미 사자가 먹습니다. 그래야 또 힘을 내서 또 사냥할 거니까. 그리고 잡아온 것을 가지고 그 새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우리 영혼의 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러한 어미 사자의 마음과도 같이 먼저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시고 힘이 좀 붙여야 되겠고, 그 힘을 가지고 뭐 할 거냐? 혼자서만 그냥 배부르다 하지 마시고 다른 형제의 고난, 그 영혼을 우리가 또한 돌아보며 그들은 채워줄 줄 알며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을 세우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셨는가? 믿음의 자리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요, 반드시 돌아봐야 돼. 어미 사자로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새끼 사자들, 사냥 못하고 있으니까 니도 사자인데 가서 사냥해봐 가 아니라, 아직 사냥할 만한 그런 성장이 못했으니까 좀 더 수고하여 어미 사자의 심정을 가지고 물어다 좀 주고, 또한 사냥에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방법을 좀 가르쳐 주고, 그런 것이 자기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힘이 붙은 믿음, 힘이 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결말까지 이르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 힘이 다 소진해버리면, 아니면 하다못해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못 갑니다. 우리 믿음이 이제 견고한 믿음이어서 이제 좀 초심을 좀 품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받았던 은총을 다 상실해버렸던 것 경고 삼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세워서 힘있게 하시고, 또한 그의 모든 형제들 다 영광 가운데 걸리게 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 안에 거하시면서 복된 결말 이리까지 믿음으로 견고히 서 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